오늘 우리가 그린 성경 말씀인 마태복음 8장 14절 이하의 말씀에는 우리가 세 가지를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도 말씀했지만 8장과 9장에 등장하는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이라는 이 성경 말씀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가 유대인, 특별히 이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19절 이하부터 등장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이 제자도의 말씀까지 우린 세 가지를 신경 써서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14절과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것, 그리고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보면 어제 우리가 읽었던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백부장의 종, 다시 말해 중풍병을 치료하시는 그 장면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보시면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에 보면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게 되자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터치하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어제도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했더니 백부장이 말하기를 말씀만으로 고쳐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집에 가지 않고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6절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 병자를 고치시는 이 하나의 사건과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우린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부정하고 손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사건, 또 이어서 이 열병의 이 질병에 손을 대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함을 가져가셔서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부정함을 껴안고 십자가로 나가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나병 환자의 이 나병과 열병,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그 모든 사건들의 그 가장 기본적인 기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죽으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정함을 가져가신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장면은 어쩌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인생들 가운데 해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질병 때문에 무너진 새로운 사람들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바로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사람들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질병의 사건들을 바라볼 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인 마태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살펴볼 때 17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다시 말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다시 말해 질병의 사건이 단순하게 낫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 속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의 연속선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그 메시지가 마태복음에 전체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가져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병의 문제들, 또 우리를 누르고 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몸에 터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모든 무거운 것들, 연약한 것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를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우리의 삶을 터치해 주시기를, 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수많은 악한 것들과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수많은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바로 주님의 그 역사 뒤에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가져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주를 따르겠다는 제자에 대한 그런 고백, 선언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어디로 가시든지 주를 따르겠다는 이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주 주님을 따르겠다는 제자의 고백을 하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말을 하지만 어디로 가든지라는 이 말에 굉장히 많은 한계를 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말을 하지만 어디로 간다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주님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라는 내가 정해놓은 한계선, 내가 정해놓은 마지노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부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를 따르겠다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정해놓은 한계 안에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절 말씀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가난과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고 또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주님 계시는 곳은 거처도 없고 가난을 이겨내야 되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기본적인 한계와 생각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제자의 삶은 가난과 고난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영역까지 거기가 바로 어디로 가시든지라는 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정한 한계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한 바로 그 한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때로는 가난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마저도 주의 제자로 살아온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 삶이 제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제자가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학자들은 이 장사한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장례 절차를 보면 두 번에 걸친 장례를 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한 번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제 수의를 입히고 굴에 그 속에 넣는 그게 첫 번째 장례입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썩어버리고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뼈를 석관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장례를 하는 그 두 번째 장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례는 사람이 죽었을 때 수유를 입히고 굴 속에 넣는 장례라기보다는 두 번째 장례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 그 뼈를 추려서 석관 속에 집어넣는 그런 장례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무엇이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먼저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는 그 요청에 주의 응답은 22절 말씀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두 번째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우선적인 해야 할 것이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한 기준, 이것이 바로 제자가 걸어가야 될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말씀합니다. 내가 보기에 급하고 내가 보기에 우선적인 것,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실제로 지금 돌아가신 그 상황이 아니라 1년이 지난 이후에 그 뼈를 추리고 그리고 석관에 넣는 이런 모습도 자식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버지에 대한 효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정하신 일이 아니라면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인가? 그 우선의 기준을 내 기준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것이 제자가 걸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제자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정한 한계, 내가 정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한계, 주님께서 정하신 우선순위를 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주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주님께서 정하신 한계와 내가 정한 한계에 혹시 차이가 나지 않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우선순위에 혹시 차이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맞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제자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로 주를 따르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한계는 전혀 쳐다보지도 못한 채 내가 정한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가고 내가 우선하는 그 우선순위에 빠져서 주님의 우선순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린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의 한계를 내려놓고 주님 정하신 한계 속으로 나가는 삶, 내가 우선적으로 정했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주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시기에 오셨다는 사실, 그렇기에 그 주님께 내 모든 무거운 것들, 내 연약한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면, 두 번째,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내 한계가 아닌 주님이 정하신 한계 속으로, 내가 정한 우선순위가 아닌 주님이 정하신 우선순위 속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답게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